오늘 말씀은 40년 전 하나님과 광야 1세대 간에 맺었던 호렙산 언약 또는 시내산 언약과 달리 40년 후에 이제 광야의 2, 3, 4세들, 광야의 후손들과 모압 땅, 모압 평지, 모압이라는 그 족속이 있었잖아요. 모압 족속이 지배하던 그 땅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후손들 간에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호렙산 또는 시내산 언약과 달리 모압 언약이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해요. 소집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펼치신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희가 보았다라고 1절에서 얘기를 해요.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그 부모 세대는 지금 현재 살아남은 사람이 모세랑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아 있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고 애굽 땅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그 20세 이하인 그러니까 광야 2세대들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할 때는 만 20세가 되지 않았던 그 청소년들이 이제 한 4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러니까 50대 만이 되면 60살까지 그 정도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2세대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비록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이 뭐 아이였을 테고 청소년기였잖아요. 그러면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은 6월절 재앙 그걸 다 받고 홍해 바다가 열리는 기적까지 다 봤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너희가 두 눈으로 봤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4절, 오늘 말씀 4절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구름 기둥을 보고 있고 낮이니까요. 아마 저녁이면은 불기둥이 또 그들을 따뜻하게 하고 보호해 줄 거고요. 아침이면은 만나를 먹을 테고요. 저녁이면 또 메추라기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다 떨어져서 저녁 식사거리로 다 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거의 40년 동안 매일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여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40년이 지나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50대 아까 말씀드린 중요하더라 애굽에서의 그 10가지 재앙도 다 보고 기억하잖아요. 근데 더 이상 감격하지 않아요. 그냥 추억거리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곰곰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왜 1998년에 10여 그 추운 겨울 주중에 아무도 없는 그 뉴욕주의 한 감리교회를 제가 들어가서 아직도 그 십자가가 눈에 선해요. 아주 추운 예배당 사람 주중에 갔으니까요. 사람이 없죠. 뉴욕주는 한참 그 올반이라는데 되게 추워요. 근데 눈도 엄청 오고요. 그 십자가가 아주 제 눈에 선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99년 7월에 말씀드린 대로 조지아의 부부 기숙사 그 한 뒤편에 그 나무 밑에서 큰 나무 밑에서 제 아들을 안고 그때 제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 쓰신 예수님, 얼굴에 피가 여전히 계셨던 그 예수님, 제 이름을 불러줬던 그 예수님을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때의 감격이 제게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어제도 오늘도 굶주리기는커녕 배불리 먹이시고 교회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애비인 제가 돌보지 않아도 제 새끼들 알아서 잘 돌봐주신 그 하나님 은혜 더 이상 저는 감동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후손들아, 지금 너희 옷 한번 봐봐. 비록 새 거는 아니지만 신기하게도 40년을 입었는데 낡지가 않았어. 여전히 쌩쌩해. 너희 신발을 봐봐. 그 오랜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잖아. 그런데도 신발이 물론 새 거는 아니야. 근데 낡지도 헤어지지도 않았어. 이게 다 도대체 누구의 은혜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관리하시고 인도하신 거잖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후손들이죠,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일상이에요.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요. 어제도 오늘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직장과 직업과 또 자녀를 돌보아 주셨거든요. 그런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우리에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거예요.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감격과 감동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감격하고 감동하는데 왜 나는 그렇지 않지? 내 일이 바빠서요. 내 뜻대로 오늘도 살아야 하거든요. 내가 오늘 딱 계획한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려고 하는 여유도 없고 그런 걸 볼 줄 아는 눈도 없고, 하나님 어쩌고 얘기하면 아우 잔소리 하지 마. 나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어떤 분은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저는 늘 이렇게 허리가 아파요. 왜 제 무릎은 이 모양이죠? 왜 저는 여전히 가난하지요? 왜 제 새끼들은 구원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해답이 6절에 나와 있어요. 저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옷과 신발을 낡지 않게 하셨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데도 떡은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떡, 우리는 이제 떡이라고 해석할 때는 빵이지요. 빵은 어떻게 만들어요?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시간이 한 곳에 머물러서 화덕에다가 뭐 불을 때우고 뭐 반죽도 하고 이스트, 효모도, 누룩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래야지 맛있는 빵이 나와요. 아마 애굽에서는 먹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포도주나 독주, 그거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삭혀야 돼요. 오랫동안 저장해서 그거를, 그래야지 포도주, 독주는 뭐 더 도수가 높은 술이죠. 그거는 마시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럴 시간이 없게 하나님께서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쉴 틈이 없어요. 광야에서 일어나면은 구름 기둥이 벌써 딱 움직이는 거예요. 일로 가라고.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저녁이면은 한 곳에 누워서 자겠죠? 불로 덮여 깜깜한데 뭘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해가 뜨면은 만나 먹고, 그리고 또 이동이에요. 쉴 틈이 없어요. 아주 고단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럴 쉴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남들처럼 좀 쉬면서 맛난 음식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독주도 좀 마시면서 인생을 즐기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런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그런 편안한 삶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고단한 삶을 주셔요. 왜 나는 평생 이렇게 일만 해야 되는 거야. 남들은 히야디야 요트 타고 해외도 좀 여행도 다니고 막 이런데 나는 왜 교회 다니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왜 생활이 늘 이 모양이야. 내 새끼들은 왜 저렇게 힘들어. 모세가 말해요. 왜냐하면 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지요?
처음 40살 되어서 쌍둥이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훔쳤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어이구 안 되겠다. 네 형이 죽일라 그런다. 얼른 야곱의 외삼촌이죠. 외삼촌 라반인 집으로 도망하거라. 막 도망하던 중에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는 언제였어요? 기억나세요? 한 나이 60 정도 됐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왜 양과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주니까 사귀고 품사귀고 뭐가 아무것도 안 주니까 아내만 넷이 생기고 애들만 남자애들 12, 딸 하나 딱 낳잖아요. 이걸 어떻게 먹여 살려? 그러니까는 야곱이 꾀를 부렸어요. 아롱진 거, 점난 거,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 새끼 만들었잖아요. 건강한 건 다 그렇게 다 겉모습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외삼촌과 외사촌들이 저놈이 우리 양과 염소 다 훔쳐가네? 낌새를 채고 야곱이 얼른 고향, 아버지 이삭이 사는 고향으로 막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갔던 종들이 뭐라 그래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와 함께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제서야. 그러니까 고난이 확 닥쳐서야 그제서야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 불쌍히 여기서 내려와서 그러니까 야곱이 얼른 하나님 허리춤을 잡고서는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맛있는 떡과 달달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때에 우리가 풍요로워서 아무 걱정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지 못해요. 야곱의 삶이 정확해요. 요셉도 아버지 야곱의 그 편애를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그때요 하나님 입도 뻥끗 안 했어요. 해와 달이 나한테 볕달이 나한테 다 절하다 얼마나 교만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떡 해먹을 시간도 주지 않고 또 포도주 마실 여유도 없게 하신 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고단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째의 부모 세대가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류가 됐잖아요. 부모 세대가 지키지 못했던 그 시내산 언약 대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후손들과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모압 언약이에요.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서론 부분이고 쭉 뒤에 나와요. 율법에는 내용에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고 단지 언약의 주체가 부모 세대에서 자녀들 세대로 바뀐 거예요. 시내산 언약이든 모압 언약이든 아니 성경 전체의 주제는 동일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나는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는 나의 종들이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요 너희는 나의 자녀다. 이것이 동일한 주제예요. 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부모 세대처럼 자녀 세대에게도 하나님은 이 사실, 이 진리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즉 우리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심을, 우리 아버지요 창조주심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 믿는 건요 다른 부분이에요. 아무리 어리석어도요 바보 같아도요 신기하게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 은혜로 믿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공부하라고. 율법은요 우리에게 공부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공부해서 너 그분의 발바닥이라도 한번 닿아보도록 해봐.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안 되지요. 우리 지식으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못 깨달아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발치에도 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공부의 목적,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분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에 반해서 내가 얼마나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깨닫는 게 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잠시 후에 이 땅에서 사라질 티끌 같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도, 내가 이렇게 짧은 생을 사는 유한한 존재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당신의 백성,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 이 더러운 죄가 씻겨져 나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는구나.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오늘 말씀 7절 8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이 일은 광야의 후손들이 40년째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려는 길목에 이 헤스본과 바산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주 평화의 말로 이 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우리 그냥 통과만 시켜줘. 아니 우리가 가면서 너희들 이것저것 우리가 필요한 거 너희 주면 비싼 값으로 쳐줄게.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거역하고 싸우자고 이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이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싸워서 이기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겨요. 성경은 두 왕이 이스라엘 대적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려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두 땅 모두, 원래 모세의 생각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통과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두 땅 모두 결국 이스라엘의 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반쪽 지파의 땅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왜 선한 마음으로 우리도 무슨 일을 제안을 할 때 거절당할 때가 있어요. 무척 당황스러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교회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좀 이렇게 선한 목적으로 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서 완악하게 하셔요. 이게 이렇게 반응할게. 우리 구역 식구들 간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선한 마음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엉뚱하게 왜곡해서 받아들인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 하는 거다라고 오늘 성경이 증거해요. 우리 착한 계획과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또 우리는 불안하고 괴롭지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셔요. 왜 이렇게 저의 선의가 저 사람은 저렇게 거절을 하지요? 무척 당황스럽고 힘들어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게 있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광야의 후손들에게 알려줘요. 우리 힘으로는 그 땅을 얻을 수 없는데 그냥 통과하려고만 했는데 하나님의 깊은 뜻은 그 땅을 이스라엘 두 지파와 반에게 주시려는 뜻이에요. 몰랐지요. 모세도 모르고 광야의 후손들도 모르고 인간들은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9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셔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언약을 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실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말하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해라.
공부를 잘하면 잔소리 안 하겠는데 공부 잘하는 자녀는 별로 없어요. 우리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뭐 너무 난리통에 내가 공부할 수만 있으면 좋았을 뻔했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지 않은 부모님 세대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공부를 못 한다고, 공부를 안 한다고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왜 부모는 나에게, 왜 아버지는, 아니 어머니는 왜 나에게 자꾸만 공부하라고 했을까? 네가 더 멋진 삶, 이 엄마 아버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너는 농사 짓지 말고 제발 공부해라. 이 일 너무너무 힘들다. 그게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공부하라고 하신 목적인 거예요. 너는 공부만 해. 나머지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너 먹고 입고 자는 거 이 엄마 아버지가 무슨 고생을 해서 다 해줄게. 너는 공부만 해. 이 공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더 멋지고 훌륭한 삶을 살아.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참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목적대로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하고 훌륭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의 지위를 내치시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패망을 했어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려는, 왕서부터 저 평민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패망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 나라는 비록 멸망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가 끊어지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수천 년이 지난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 다 여호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녀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한없이 내어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갖지 않은 거, 그거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감사해, 그 말 한마디 하나님은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한없이 주시잖아요. 그냥 우리가 엄마 고마워, 아버지 웬일이래? 그 얘기 듣고 어머니 아버지는 좋아하는 거예요. 전화 한 통 딱 해도 엄마 아버지는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걸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하셨어요. 율법이 그때 없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 열심히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받던 그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율법을 주시도 않았고 율법이 있지도 않았죠. 그런데도 이미 택하신 거예요. 야곱이 율법을 전혀 모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짓말로 형의 장자거를 훔쳐 도망가다 베델에서 지쳐 쓰러져 자는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축복하셔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야곱이 누구예요? 도둑놈이에요. 거짓말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미쳐서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가는 죄인이에요. 이 죄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왜? 내 새끼니까. 도둑질을 해도, 율법을 안 지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 유산 미리 달라고 땡겼어가지고 거지꼴이 돼서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신세가 된 그 탕자 둘째 아들, 그놈이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동구밭 먼 데서 기다리,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지꼴이 만신창이 돼서 창녀와 같이 노느라고 저 돈 다 쓴, 아버지 다 쓴 첫째 아들이 막 비난하고 정죄한 그 놈을 버선발을 신고서 뛰어나가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뽀뽀해 주시고 반지 끼워주시고, 송아지 잡아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네 새끼가 돌아왔다, 큰 잔치를 베풀어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오려면 아버지처럼 거룩해야 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하잖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빛과 소금이 된 소금으로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인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공부해라. 공부해야지 네가 좀 거룩한 삶을 살아, 훌륭한 삶을 살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어찌하면 내가 내 새끼들을 이 땅에서도 멋진 내 새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고 요단강 넘어 나의 나라 천국에도 빛나게 할 수 있을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요. 왜? 얘네들이 공부를 죽어도 못해. 그래서 특단의 대책,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 주셔요. 제가 뉴욕의 한 감리교회에서 봤던 그 십자가, 제가 조지아 부부 기숙사 뒤에서 봤던 그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 나 같은 게 뭐라고? 어떻게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지, 이 사랑이 율법의 마침이 돼요. 이 사랑이 우리의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깁니다. 이 사랑을 알고 믿는 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요단강 넘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욕심에 넘어지고 죄악에 물들어 비틀거려도 이 사실 하나만은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자녀로서 멋지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